오늘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오타가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이 아니라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39절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43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낙원의 선물, 낙원의 선물. 여러분 이 낙원의 선물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원, 낙원.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죽음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부르는 이름,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선생님, 부처님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실제로 이것은 경험이죠. 진실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을 끝마치는 그런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위기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다. 그럴 때 숨으면 안 된다. 피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풍랑이 일 때도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선 두 강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강도, 두 행악자 사이에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강도, 또 한 강도, 그러니까 반응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그 관점이 달랐어요. 한 강도는 어떻게 봤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옆에 계신 이분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구원을 약속받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런 역사 일어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6시간 버티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 두 강도가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강도에게는 은혜가 임했어요. 자, 은혜가 임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구원받은 강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분.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분. 특별히 죄를 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다른 이분. 너무나 독특해서 눈을 뗄 수 없었던 바로 이분.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다가 그에게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회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연 이 강도가 회심한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예 부정한 사람도 있어요. 부정해요, 부정.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보면 어떤 극단적인 신학자들은 부정합니다. 결코 회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태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었으니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지 그가 회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신학자인데 그렇게. 근데 여러분 한번 딸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도 이 사실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강도가 만약에 정말 의심스럽고 회심이 안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사건 속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 우리 내면 속에 진정한 믿음을 통해 고백되는 그 구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확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증거는 차고 넘쳐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자,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두려우신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형벌보다 두려워해야 될 그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승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이 아니다는 것. 물론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살 만큼 충분히 오해하면 안 되죠. 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한번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주일날 다른 데 갔어. 예배도 안 드리고 충분히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격을 깊이 사랑하면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 평생 죄를 지었어요. 당시 최고의 형벌, 십자가 형벌 당할 정도였습니다. 알만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 영적인 지각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자, 옆에 있는 똑같은 강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지금 자신이 달려 죽는 바로 이 십자가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려운 사실이 그 순간 인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린 그냥 읽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어떻다 그랬죠? 당연하다. 당연한 것이다. 이거 뭘까요?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을 알게 되었다. 자,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27년 넘게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자신을 알고 주제를 파악하고 자신을 향해 깊이 무너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간증거리도 많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간증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경 읽기의 열매 뭐예요? 자기 성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 깨어진 마음 가진 사람은 별로 많지 않더라는. 여러분,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방송을 보면 소환을 하잖아요. 검찰이 소환하고 경찰이 소환하잖아요. 소환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절대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언제나 남 탓을 하죠. 부부가 싸우는 이유도 보면 늘 배우자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녀, 갈등 일으키죠, 부딪히죠. 그러면 그 아이가 문제예요. 부모이지만. 나는 괜찮은 부모인데 우리는 희한한 아이가 우리 뱃속에서 나왔다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이러한 아이가 나온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서로 부부가 위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인간은 그런 것보다 이런 생각. 인간은 그렇구나. 인간은 그렇구나.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죠. 남 탓하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비난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달려 구원받은 이 강도 뭐라고 하고 있죠? 이걸 의역하면 이거요. 내가 죄를 지었고 그 행한 일에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너진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깨어진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이런 사람이죠. 자신이 늘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더 훌륭하다고 평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부패한 본성을 가졌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진짜 신자죠. 자신을 제대로 보고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알았어요. 자기 자신도 발견했어요.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있다. 이거 들어가지 않으면 신자 아니다. 그게 뭐냐? 41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신자가 아닙니다. 왜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알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지, 허물이 많지. 아무리 그렇게 많이 봐도 그것이 나를 신자로 만들지는 않아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면 어쩌면 스스로 자책하겠죠. 낙심하겠죠. 자학하겠죠. 어떤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유하죠. 그죠? 씻음을 경험하죠.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며 따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이 강도만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당시 총독, 로마 총독 누구죠? 빌라도. 4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 똑같은 정언을 했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스스로 뉘우치죠.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히브리스 기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맞으시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게 왜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 지금 구원받은 강도,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던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모습 직접 목격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강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 있어요? 이런 은혜를 따를까요? 대속의 은혜. 자, 대속의 은혜를 현장에서 목격하는 강도. 눈이 열린 거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중직을 맡아서 교회에 봉사하고 하더라도 오늘 구원받은 강도처럼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죄 없는 예수, 죄인인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내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이 사실 믿어야 신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놀랍게도 이 진리를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2절 볼까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면요 다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다 열려버리는 거죠. 안 열리면요 캄캄한 거죠. 여기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면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소유하신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신하로 신실하게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 하나 제대로 스스로 지지 못해 넘어지는 바로 그분, 수차례 넘어졌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그분을 향해 오늘 이 강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가당한 말이에요?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눈이 열려버리면 이렇게 된다. 왜 안 믿어질까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요. 그렇죠? 조금 더 깊이 보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세요. 해주세요. 자, 이게 무슨 신앙이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무슨 신앙? 재림신앙이죠. 재림신앙.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올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몸부림치죠. 그래서 다르게 살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수 믿는 자로, 진리를 안 사람으로, 사회로부터 또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관심,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둬요. 세상이 옳다고 믿는 일에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진짜 신자로서 잘 사는 신자가 어떤 신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문 열고 돌아오시는 그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이 사실을 매일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 그나마 그렇게 살아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중심을 잡죠. 정직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겠죠. 많은 사람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진짜 주님의 재림은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확신하지 못하더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때로는 정말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런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오늘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세계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문명,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세우는 문명,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화이토다 화이토다 너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너무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눈앞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TV를 보며, 기상 이변을 보며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메시지, 우리의 모든 방송, 매체, 여러분 그냥 듣고 흘려보낼 일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주님의 나라를 붙들고 재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강도, 똑같은 강도들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6시간 동안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며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눈이 열리고 한 사람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뭘까?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책을 찾아보고 주석을 봐도 이 차이가 뭘까? 어디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가 뭘까요? 제 결론은 딱 한 가지. 따라할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강도를 보면요, 정말 특별해요. 제가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 은혜는 다 같은 은혜지 뭐 특별한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12 제자들보다 먼저, 예? 주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사람이 최초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예수 믿지? 몰라요.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죠.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은혜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은혜로 살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은혜 없이는 천국의 영광을 누릴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꼬치꼬치 따지고 묻고 왜 그러냐?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기적이죠. 은혜로 주어진 기적.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강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내같이 그나마 양심적으로 살고 죄 안 짓고 남 괴롭히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한 직업을 갖더라도, 내가 아무리 고상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나 성자 모두 상대적인 인간의 묘사예요.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외국 시골에 정말 그 조그만 마을에 악명 높은 형제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동생이 형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동네 성직자들이 아무도 집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 피해요. 저 같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광고를 냈어요. 장례식 주례를 해주시고 또 형에게 성자라고 말해 줄 수 있다면 사례를 1만 달러 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한 젊은 성직자가 내가 집례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장례식장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렸습니다. 도대체 이 젊은 성직자가 이 형편없는 이 인간에게 과연 성자라고 어떻게 부르지? 장례식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누워 계신 이 고인과 옆에 계신 이 형제는 이 마을에서 악명 높은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하지만 이 죽은 형은 옆에 살아있는 이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라고 할 만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선, 인간의 악 모두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결과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자, 우리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요. 결론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보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약속 두 가지. 이 강도에게 두 가지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찾아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는 찾을 수 있어요. 뭐요? 낙원. 동그라미 해주세요. 아, 낙원. 낙원을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함께. 함께. 이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낙원을 약속하시죠. 낙원, 영어에 보면 파라다이스. 여러분, 천국은 낙원입니다. 왜 낙원일까? 천국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천국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나라.
그래서 천국이 낙원이잖아요. 슬픔, 눈물, 고통, 애곡, 이별, 사망이 없는 곳, 과연 어떤 곳일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낙원이죠. 여러분, 이런 천국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꾸 아프잖아요. 자꾸, 그죠? 자꾸 몸에 이상이 생기죠. 우리의 인생의 결론 둘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결론을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상에는 낙원이 있을까? 낙원이 결론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원을 준비하고자 저 영원한 곳으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약속 뭐예요? 따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자, 여러분, 낙원의 핵심은 슬픔, 고통, 죽음, 아픔이 없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기에 낙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원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낙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낙원이죠. 낙원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라면 그 낙원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낙원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낙원 초대하시는 100% 완벽한 낙원 장차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강도처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낙원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낙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낙원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낙원을 맛보죠. 경험하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 우리 같이 불렀잖아요. 이분도 낙원을 선물로 받고 그 낙원을 경험한 것을 가사로 적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 보세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화도다. 예? 3절에도 보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다. 몇 평이냐, 차가 몇이시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상관없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낙원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낙원의 선물을 받은 자, 이 낙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는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낙원을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낙원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실패나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실패해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일이 안 돼요. 여전히 탈락해요. 여전히 불합격이에요. 실패와 아픔을 겪는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죠. 그것이 낙원을 선물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눈물이 없고 탄식이 없고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런 예수님 만나셨나요? 언제 만나셨나요? 어떻게 만나셨나요? 진짜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님 그렇게 만나셨나요? 이런 낙원의 선물, 구원의 복 받으셨나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다 동참하는 이런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머물다가 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말뚝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생각하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너 성 바빌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빌론이여 언젠가는 세상 나라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이 복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